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날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님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8월 15일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기념하는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들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한 연예인 부부는 현충원을 찾아 기념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또 각 단체들은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여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 또 기부천사 하면 떠오르는 션이라고 하는 가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8.15 런이라고 하는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8.15 런은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서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81.5km를 달리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1945년의 뜻을 기려 19,450명이 함께 참석을 하여서 이 달리기를 하는 행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사의 시작은 정말 너무나도 생각지 못해 이뤄졌다라고 합니다. 2020년쯤에 전 축구 선수였던 이용표 선수에게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물품을 기부받기 위해서 그를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용표 선수는 이 양말 회사를 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양말을 후원받기 위해 갔을 때 이 이용표 선수가 기꺼이 많은 양의 양말들을 후원하기로 약속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이 이용표 선수가 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 저기 조만간 우리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하는데 형 75km는 뛰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더래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그 얘기가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75km 말고 8.15를 기념해서 81.5km를 뛰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 마음이 2020년 8월 15일부터 시작되어 올해 6번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새벽 5시부터 81.5km를 뛰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로는 7시간 50분 22초 만에 이 모든 것을 다 뛰고 결승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가 결승전에 골이 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았는데 그냥 손 한번 들고 그 자리에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그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션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저 그 한 사람의 실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8.15는 션이라고 하는 가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1945년도에 광복된 것을 기념하면서 19,450명의 참가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5만 원씩의 참가비를 받음을 통해서 이 참가비로 들어왔던 모든 비용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지어주는 곳에 전액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19,45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집을 세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는
대기업들을 찾아다니며 각 기업들마다 815만 원의 후원을 요청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 독립유공자 자손들을 위해 집을 지어준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2025년도 현재 19채가 완공이 되어서 그들 후손들에게 나눠주었으며 현재 21호까지 지을 수 있는 예산과 계획들을 모두 다 수립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행실은 그저 집 짓는 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는 이 뇌계릭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짓기로 약속을 하고 15년 동안 239억이나 되는 엄청난 후원금을 모아서 세계 최초의 뇌계릭 환자 전문 요양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겨울만 되어지면 사랑의 연탄 배달이라고 하는 행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일에도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앞섬을 통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며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개인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억을 기부를 했대요. 물론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후원금을 모아서 몇 천억의 많은 것을 후원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하여 노력한 것에 6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 연예인이니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신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기에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는 그 많은 돈을 기부하며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MC가 왜 그렇게 열심히 달리세요? 라고 했더니 자신은 두 가지 이유로 열심히 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달린다라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사람은 달릴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들로 예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81.5km를 달리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그의 일상을 보게 되면 하루에 20km, 30km를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 나라에서 예배를 가장 오랫동안 많이 드릴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는 달림을 통하여 그동안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이영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가 배멀미가 있고 자신의 자녀 중에 아들이 배멀미가 있어서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부둣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 아들과 이 이영표 선수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영표 선수가 그의 아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왜 요즘 난리니? 이 아이가 한국 나이로 만 17세의 나이인데 아빠와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아빠가 나이 들어서 못 달리면 제가 이어서 달리려고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션은 내가 이 아이의 좋은 모습을, 좋은 뒷모습을 보여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의 아이가 나의 등을 보고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잘 따라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 그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 내가 삶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저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리기를 통해 예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대단하다, 부럽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부럽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의 리더가 된 디도를 향한 이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자로서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와 바울 사이에 약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서신을 들고 고린도로 찾아갔던 이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중재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힘쓴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하고 있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의 가운데에 있는 아주 큰 섬이 바로 그레데입니다. 이곳은 해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항구 도시가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더욱이 서민이 그레데는 많은 다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모양으로 각자의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그레데였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역인지를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라는 말 통해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바울은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이 그레데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가르침의 교리가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권면하기 위하여 오늘 디도서를 통해 그에게 바른 목회와 그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한 일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지, 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 서 계신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선한 삶은 구원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색되어집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함부로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이후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과 나의 애씀과 나의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가운데 거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모습은 감사와 기쁨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러한 그 은혜의 삶을, 그 선함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은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심을 통하여 너희가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면 너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믿는 것은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진다라고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졌으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변화되는 삶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라, 증명해라, 나타나라 라고 이야기함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나의 제자요 나의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삶의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길 원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선택적이고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성육신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 삶의 선한 열매들이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너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너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뭔가 다짐하고 우리가 뭔가 애써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삶은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나를 위한 삶에서 형제와 이웃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여 우리가 불경건한 일과 세상에 속한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세대에서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보게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롭게 되었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말씀에 믿어지기 시작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오늘도 내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되려 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못하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는 길에 등불이요 빛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킴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들을수록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변화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주변으로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좋은 일, 선한 일, 칭찬받을 일을 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나의 모습이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 내 주변에 선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션이라고 하는 가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현진혁이라고 하는 가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DJ를 하면서, 여러분, 그 나이트클럽,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노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현진혁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있는 곳은 교회로 바뀐대요. 너무나도 올곧고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도 선한 모습이어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취하고 쾌락에 빠지는 그 공간이 교회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대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 주변에 선한 것들로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선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로 어떤 일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그와 더불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에 동참시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성도라 함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선한 일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질서 안에서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선한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 좀 하셨다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실 때 화가 나요.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면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우리를 인정하면 된다, 이 말은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 휴일,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지요. 되려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고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미련하다고, 돈 내고 욕 먹으러 간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치요?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내 것을 내놓습니다. 좋은 말 듣기 어려워요. 잘 살아야 된다고 겉면만 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불편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큽니까? 세상의 법이 큽니까? 하나님의 법이 훨씬 커요. 그런데 세상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 앞에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세상은요, 남 때리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은 남 때려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왜요? 세상은요, 남의 거 훔쳐도 된다고, 훔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남의 거 훔쳐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큰 말씀의 범주 안에 이 세상의 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모든 질서 안에서 여러분 바로 서는 것이 성도의 덕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 봤더니 역시 달라. 야, 장로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야, 권사님들 보니까 달라. 그치? 권사라고 하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집사님은 달라. 성도는 달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다른 것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다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행,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 나오는 긍정적인 대화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축복과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들, 맨날 부정적이고 깎아내리고 시비 걸고 다투고,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그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축복한다고요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반대로 욕한다고 해서 세상 바뀌는 거 아니에요. 허나 기분은 나빠지고 관계는 안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여러분의 일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으셔야지요. 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 믿는 사람은 장사를 해도 저렇게 하는구나. 아, 믿는 사람이 하는 사업은 달라. 야, 믿는 사람은 회사 생활을 다르게 하는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극적인 선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배려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에 더하여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오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전해질 때.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구원할 자를. 그런데요,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나를 깎아 훈련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참고 견디며 그 가장 선한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선한 삶의 모습은 결국 주의 복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로 만나면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바로 서서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살아야 돼. 그러다 갑자기 하지도 않은 짓 하면 다들 놀래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허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만나면, 주님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주만 지나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 다 하게 돼요. 3년 동안 해왔거든요. 다 하게 돼요. 마음 먹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행사를 행하고 날마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귀찮게 행사도 많이 해. 뭐 저런 거에서 뭐 하려고 저래?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맨날 왜 새벽 예배 나러 가는 거야? 수요 예배는 금요일 철야는 왜 귀찮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영어 잘하게 하는 방법, 아이들에게 영어에 노출시켜줘라. 여러분 신앙생활 성장하는 방법, 말씀에 노출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 예배예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 예배 자리 지키십시오. 여러분 은퇴하였다고 예배 은퇴합니까? 아니에요. 자리 지키세요. 내 기력이 다해서 걸을 수 없을 때까지 예배 자리 지키세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죠? 힘들죠? 알아요. 지치시죠?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저녁에 늦게 지친 몸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는 어렵지요? 나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온전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요 다 서운하고요, 섭섭하고요, 짜증나고요, 화나고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선한 영향력들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짜증나는데, 화나는데, 불편한데, 못 참겠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애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며칠 동안 괜찮아요. 왜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발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벌써 몇 주 사이에 벌써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맞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만 수요 예배가 왜 있냐고. 작심 3일이라 3일에 한 번씩은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 철야가 있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요 한국 사람들은 안 된대요. 아멘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부담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주의 말씀이 나를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얼굴 보면서 좀 웃어보세요. 이렇게 좀 우리 교회는 이게 웃음이 박해요. 근데 지난주에 박정호 씨 보니까 진짜 잘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할까 생각도 해봤어요. 마이크 들고 앞에 나가가지고 막 이름 불러가면서. 좀 웃으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어려운 일 많으십니까? 제 얼굴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웃으세요. 주의 은혜로 좀 기뻐하세요. 그러면 나 우리 장로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우리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영향력 드러내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의 온전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는 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함께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입을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입을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의 선한 일에 도구로 삼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온전함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